예,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제 과외를 했는데요. 정말 이렇게 실력 있는 우리 선생님께 제가 배웠는데 그분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학 시험 문제를 수학 성적을 올리려면 틀린 것을 다음번엔 틀리지 않도록 그걸 확실하게 풀고 넘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험 치고 틀린 문제가 있으면 옛날 뭐 이렇게 정석 수학인가요? 그 이제 비슷한 문제들 말이죠. 하여튼 그것만 집중적으로 내가 한 번 틀린 거는 절대로 안 틀린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다 이렇게 풀 수 있도록. 우리 인생도 그런 게 아닐까요? 틀린 것을 또 틀리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게 아닐까요? 우리가 좀 부족하고 자꾸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고치는 게 회개인데 그만 그렇게 잡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을 본받지를 못하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뭐 저녁 기도회나 예배 시간에 우리 직분자나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초신자가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쑥 둘러보고 누구도 안 나왔는데 뭐 나도 안 나가야지 깨가 생긴단 말이죠. 사실 그거는 본받아야 될까요? 본받지 말아야 될까요? 본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쪽에 본받고 꾀를 부리는 누구도 그런데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잘해야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참 본받을 부분이 많이 있는데 자신이 못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그냥 비난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괜히 잘하는 사람 그냥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본받아야 될 것을 본받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좀 거꾸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자들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거든요. 거짓 선자들 미혹이 있어서 교회가 그런데 또 목회자가 그런데 이런 때문에 마음 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본받지 말고 나라도 정말 주님 닮아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야 돼요. 간혹 우리 남편들 가운데 그런 분 있잖아요. 목회자, 또 교회가 이래서 나 안 간다. 그럼 제가 그런 분에 그런 이야기 하죠. 아마 선생님 같은 분이 믿음 생활하면 제대로 할 것 같다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믿음 생활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서 살 빼거든요. 근데 비난을 하면서도 좋은 것은 답은 비껴간단 말이죠. 이제 이게 인간의 죄성인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본받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요. 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것은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눈물로 말이죠. 이런 것은 본받으면 안 된다. 눈물로 호소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어떤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 17절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우리 본받는 것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본받지만은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어린아이가 말이죠. 태아에서 균형 있게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어느 하나만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자라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본받아라. 참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때는 굉장히 참 조심스러운 표현 아닙니까? 나를 본받아라.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우리 고린도 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내 공적이나 내가 이렇게 잘한 거 너희들도 좀 한번 반이라도 좀 따라봐라. 뭐 그런 식이 아니고요. 내 공적과 업적, 내가 잘한 거 너희들도 좀 그래 본받아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람교의 뜻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좀 담는 사람들의 공동체. 말만 예수 믿고 나 뭐 직분 받았고 그게 아니라 아무개 보면 꼭 예수님 같다. 참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좀 그런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우리 예람명과 예람 우머리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자기 자신만 본받으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디모데, 그리스도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자기 일만 구하지 않는 사람,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면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 아닙니까? 또 한 사람 있죠.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던지는 사람, 에바브로디도. 그들도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좀 관점을 바꾸면 어떨까요? 제가 이전에 참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기가 싫더라고요. 그 당시에 왜 장로님들은 왜 그러실까? 왜 또 권사님들은 왜 그러실까? 뭐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걸리더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게 걸리는 게 많아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옳다 하더라도 네 신앙에는 마이너스가 교만이 싹 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얼마 동안 교회 안 나갔죠. 그래,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면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병원에는 누가 갑니까? 아파서 아픈 환자들이 가잖아요. 뭐 정신과, 내과, 외과, 뭐 여러 가지 과가 많지 않습니까? 다들 아프고 부족하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께서도 내가 죄인 불러러 왔다 그러셨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이 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 믿고 고침받고 또 점점 변화돼 가고 그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교회에 와서 나는 이것만 보자. 아무개 집사님, 이 부분 너무 귀하다. 뭐 다른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한무개 장로님, 참 이 부분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감동이 되고 귀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보는 것은 귀하게 여기면 본받게 되고 따라하게 되거든요. 기쁨이 넘치거든요.
못마땅한 사람과는 같이 있고 싶습니까? 속으로 해서 만나고 싶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기 싫잖아요. 귀한 사람은 옆에 있고 싶습니다. 같이 차도 마시고 싶고 밥도 먹고 싶고 대화도 나누고 싶습니다. 왜요? 배울 것이 있고 귀하니까. 그러면서 교회 생활이 참 풍성해지더라고요. 문제 없는 게 아닌데, 물론 때로는 실망도 되고 왜 저러나 그런 게 있지만 그거 바꾸죠. 그걸 통해서 잘못된 것은 나는 이런 경우 이렇게 할 거야. 또 잘한 부분이 있으면 나도 저때 저거 좋은 부분들 내가 본받아 내 거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말이죠, 플러스 요인으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신앙은 응용을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 바울도 그리스도 본받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분들 그걸 보고 그들을 주목해 보라. 여기 보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그죠? 우리가 눈여겨야 될 볼 사람은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사람 눈여겨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 닮고 정말 귀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기 원합니다. 그래, 그분들이 하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나도 그분들 이렇게 하는 것 본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업그레이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본받아야 될 사람들을 본받아라.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은 이제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일까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개 해석을 이제 두 부류로 하거든요. 첫 번째 부류는 유대주의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냥 뭔가 이렇게 자랑하고 뭔가를 이렇게 잘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까? 바로 그것이 죄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잖아요. 그 은혜를 거부하잖아요.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곧이어 예수님이 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냐?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볼 때 뭔가 그냥 약한 사람, 자신이 없는 사람, 어려울 때 지푸라기도 그냥 잡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을 보거든요. 자기가 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졌다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바울은 그 부분을 이제 강조하죠. 물론 부끄럽다는 것이 다른 의미도 있지만,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나 예수 믿는데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냥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적으로 보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 받고 이렇게 되지만, 혹시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 않나?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나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나 천국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따놓은 단상이라는 거죠. 신앙은 따놓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심하라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관계는 끝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니까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게 나 예수 믿어. 나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특징이 나오는데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 먼저 우리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은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입니다. 참 재밌죠, 그죠? 배를 채우는 거. 그죠? 우리가 식사 잘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배를 두드리면서 잘 먹었다. 그때부터 저는 그들의 신은 배요. 물론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만족, 그죠? 쾌락, 그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다른 뭐 영적인 것보다 우리가 이제 모임을 갖고 뭐 이렇게 회식도 하고 뭐 이럴 때 참 좋은 일이지. 서로 교제하고 그 먹으면서 이게 나누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만약에 성경 공부를 빨리 끝내고 그죠? 그런 것만 좋아한다면 저희의 신은 배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죠. 벌써 이 가치관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배만 섬기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첨도 하고 아양도 떨고, 그래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지 않고 자꾸 자기를 따르려고 만드는, 그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부족했던 것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주셨던 말씀, 내 사람 만들어내야 돼. 결정적인 순간에 내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만들어야 돼. 제가 그 의미는 내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러나 그 말은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지. 예수님만 잘 섬기도록 해야지. 오늘 법에 보면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만 섬기라고. 그래서 잘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는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잘 섬기도록 해줘야지, 나를 따르도록, 내 사람 만들도록. 물론 그분들이 충고하고 조언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또 그 필요성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참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요한, 자기의 배만 섬기고요. 우리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위해 달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인정해 달라 그러고 자기를 위해 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믿음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서로 자기 영광만 취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장로님,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띄워줄 때 정말 그렇다고 맞장구 치면 안 되고요. 그것을 반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만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애써 거부하려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뭐가 됐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갑질이 이렇게 행사를 한단 말이죠. 가진 사람들만 갑질하는 게 아니고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그런 분들만 갑질하는 게 아니고 그 갑질하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했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사람 같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시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실력도 있고 영향도 끼치는 사람 돼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도구로 쓰임 받는 거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른 분을 사랑하고 섬길까? 위로하고 격려할까? 오늘 좀 올일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나오는 소설 가운데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그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 노숙자 같은 그분이 정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거기 직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 뻘이고 처음에는 냄새도 나고 이런데 참 그 감동을 끼치는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하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영광, 내 사랑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도구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말이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잘못했으면 그게 자꾸 들춰지면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냥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걸 발견해도 그냥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냥 물귀신 작전으로 그냥 다른 사람을 씌워버리는 이제는 안 그랬거든요. 조금 일 하면 이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끄러움이 없어진 아주 뻔뻔한 제가 이 차를 이렇게 우리 교회 거주자 주차 2대를 하는데요. 그저 이렇게 여기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를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섬기기 때문에 기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차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한 30대 어떤 젊은이가 말이죠. 왜요? 그래서 얘가 모른 줄 알고 이게 지금 거주자 주차 구간이거든요. 그래도 왜요? 미안합니다. 제가 모르고 했으면 이렇게 되는데 왜요? 부끄러움 모르는 시대가 되어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개념이 없다는 거거든요. 오늘 점점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때뿐이고 개념은 자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것은 고치려고 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라는 건데 그냥 그때뿐이란 말이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우리 한 구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우리 두 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리 27절 보면 동성의 이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32절 같이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건 사형하다 마땅한 그런 죄인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 하는 거 잘했어 그러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시대를 조명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되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본받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상당한 부분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 부분을 회개하고 정말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